나는 이 곡을 참 좋아하는데 나 혼자는 불러도 여러분 앞에는 못 불러요. 이 못 갖춘 마디가 돼가지고 박자 맞추기가 그렇게 어렵더라. 그런데 이제 확실히 제4여전도에는 젊으니까 박자를 잘 맞추네. 부럽습니다. 제가 요사이 크게 느낀 점이 있는데 그것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64년 동안 살았고 예배당에 다닌 지 60년이 넘습니다. 신학을 한 지 37년이나 됩니다. 목회를 한 지 32년이나 됩니다. 그런데 요즘 내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알까? 그런 의구심이 생겨요. 60년이나 함께 했고 37년 동안 가까이 지냈고 32년 동안 함께 살았다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대하여 내가 아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을 통해 신학을 통해서 내가 배운 예수님에 대해서는 꽤 압니다. 그러나 내가 직접 생활 속에서 피부로 느끼고 아는 것은 그리 많지 않는 것 같아요. 마치 TV 속에 나오는 탤런트 가수 그리고 유명한 정치인에 대해서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저렇다 그렇게 매우 잘 아는 것 같지만은 사실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했고 실상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전혀 모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나는 그것을 생각하는 순간 내게 얼마나 큰 충격인지 몰라요. 그리고 과연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가. 남에게 주어들은 예수가 아닌 정말 내가 아는 예수, 내가 만난 예수는 어떤 예수인가? 그걸 알고 있는가? 그래서 굉장히 내가 그런 생각을 하며 매우 마음이 심란하기조차 했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많이 아픈 이후에 하는 말마다 명언이 쏟아집니다. 죽음의 문턱에 이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당신이 입관 예배를 드리면서 언젠가는 나도 저 자리에 눕게 되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과연 다른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 입관 예배 드리면 사람들이 다 누워있잖아. 그런데 그 사람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 많아도 나도 그 자리에 앉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은 것 같아. 나는 입관 예배 드릴 때마다 나도 저 자리에 누울 때가 온다. 나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나도 과연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죽음의 문턱에 서니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는 겁니다. 건강했을 때에는 그런 염려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막상 죽음의 문턱에 서고 보니까 그게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 되어지고 얼마나 진지해진지 모르겠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병들어 있으니까 아무리 힘든 일을 하더라도 그래도 건강한 것이 더 복되다. 그런 것을 실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정말 피부로 느낀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치고 있는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배당에 나오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삼시세끼 밥을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거뜬히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죽음이 다가와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오래 예수를 믿어왔으면서도 내가 아는 예수님에 대하여 말해 보시오 그렇게 말한다면은 누구에게 들은 예수가 아닌 누구에게 기동량으로 들은 예수가 아닌 직접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주께 들은 말씀, 주께 받은 은혜를 통해서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몇 분 정도 예수님에 대하여 말할 수 있을까요?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공자가 자기의 아들에게 한 말이에요. 공자도 자기 아들을 가르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것인데 여기서 면장이라는 우리나라의 면에 있는 공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벽을 말하는 건데 얘야 아는 것이 있어야 벽을 대하는 것처럼 답답하지 않단다. 공자가 자기 아들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물론 면장을 시켜주어도 무엇인가 알아야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해도 뜻은 같은 것입니다만은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게 되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헌신한다 하더라도 예수를 알아야
은혜를 알아야 뭐 감사하고 헌신하고 또 뭐 내게 뭐 가진 것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헌신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아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지식을 얻는데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간접적인 방법이고 또 하나는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간접적인 방법은 믿음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갖는 거예요. 우리 모든 과학, 이 모든 학문들은 다 여러분 내가 직접 하지 않으면 다 간접적으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선생님이 얘기하면 그렇다고 해서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게 간접적인 지식을 얻는 방법. 직접적인 방법은 내가 들은 것이든지 아니면은 내가 실질적으로 체험하여서 내가 터득한 것이 직접적인 경험, 직접적인 지식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사실은 설교는 간접적으로 지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 시간에 내가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면은 실제적인 체험으로 실제적인 지식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지식이 참되면 그것은 진리입니다. 지식, 진리. 이것은 공자가 아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야, 지식이 없으면 답답하냐? 지식이 있어야 답답하지 않단다. 공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 지식이 없으면 정말 벽을 마주 보는 것처럼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진리에 대해서 새벽 시간에도 수요 시간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진리라는 것을 알고 보니까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내가 알았기 때문에 진리에 대하여서 한 사람이 듣지 못했다면 그 사람에게라도 들려주고 싶어서 두 번, 세 번이라도 이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다시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누워있으면서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올린 저의 설교를 듣습니다. 물론 예배 시간에도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와 같은 시간에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도 오전에 같이 예배를 드렸고 이 시간에도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간에도 지금 우리 집에서 침대에 앉은 채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좀 전에 전화를 해봤더니만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앉았다 누웠다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더라. 지금도 아마 앉았다 누웠다 그렇게 하면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설교를 한 번 들을 때와 두 번 들을 때와 세 번 들을 때가 다르다고 했어요. 다른 거 하는 것이 없으니까 이제 설교만 듣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했는 설교 또 듣고 지금 몇 차례 어떤 건 5번, 6번 듣었다. 들을 때마다 다르다.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도 연속곡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다르잖아요. 놓쳤던 부분을 새로 알게 되잖아요. 설교 한 번 듣고 여러분들 다 이해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거는 그건 자만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진실로 내가 안다고 말하려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알아. 그런데 설명해보고 하면 설명 못하면 그건 아는 것이 아직 아닙니다. 근데 누가 얘기하는데 그거 이해 안 되는데 그러면 그래 그럼 다른 방법으로 얘기해 줄게. 이래야 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지식과 이런 아는 것에 이르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누가 와서 통일교 사람이 지난번에 와가지고 얘가 예전에 어렸을 때 와가지고 뭐 얘기를 하길래 내가 반박했대만 가르치는 것밖에 없어서 다 가서 배워서 오겠다.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거. 귀에 주워들은 것이지. 그러면 혹 제가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을 두 번, 세 번 들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더 큰 믿음으로 받았기를 구하시고 또 듣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아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진리는요 어느 곳에든지 변치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디에서나 언제나 변치 아니하는 진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중에서도 수학입니다. 수학은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어디 가더라도 수학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화해도 수학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진리입니다. 바일은 수학은 무한에 대한 과학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저 수학은 과학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거의 모든 것이 수학과 과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두뇌로 밝혀내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모든 것은 다 수학과 과학으로 되어 있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수학과 과학에는 질서가 있어요. 새가 날개를 치고 올라가는 것도 그것도 과학 아닙니까? 우리는 새를 통하여서 비행기를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저
저 박쥐를 통하여서, 박쥐가 또 과학이에요. 그 속에 과학이 숨어있어. 박쥐를 통하여서 우리는 여러분들 이 쏘는 레이저를 발견할 수 있었잖아요. 다 이 세상은 과학으로 되어 있어요. 과학 속에는 수학이 있어요. 보면은 원리 원칙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여러분들, 그 바로 그 뜻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면 이 때문에 죽은 난방이 됐어요. 그냥 모든 것이 다 지었어요. 과학과 수학. 과학과 수학. 그리고 이 세상이 근데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진리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식이 없거나 진리가 없으면요, 여러분들 비참하게 됩니다. 가난하게 됩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것도 다 수학이에요. 팔아서 얼마나 이문을 남을까? 경제 원리도 다 수학입니다. 수학을 모르면 장사도 못하고 잘 살 수도 없어요. 과학이 없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편리한 생활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지식이 모르면요, 또 지식에 오류가 생겨버리면 그건 비참해집니다. 저주받습니다. 죽습니다. 제가 한 극단적이지만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로켓을 발사해서 달이나 화성에 날려보낼 때 그 우주선을 여러분 대충 만듭니까? 정확하게 만듭니까? 정확하게 만듭니다. 대충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조금이라도 오차가 있으면요, 그 로켓은 중도에 폭발해버립니다. 그 안에 탄 우주인도 모두 사망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수학의 계산에서 조그만 오류가 생겨도 엄청난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주선이 달 궤도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때 엔진이 정확하게 점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가 달나라의 궤도에 진입할 때에 거기서 이제 엔진이 콱 열리면서 그 속도가 하면서 뒤로 후퇴하는 거죠. 그럼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로켓이 뒤로 이렇게 화력을 내면서 브레이크 역할을 브레이크. 그래서 이제 그것을 통하여서 무사히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엔진을 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속도가 너무 떨어져 버리면은 이게 그냥 바깥으로 튕겨나가 버리고, 속도가 너무 세 버리면 그냥 그대로 이게 달에 그냥 주저앉아서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차의 범위는 0.0296%를 넘기면 안 되는데, 그게 10,000분의 3, 10,000번 시도해서 3번 실패하는 그 오류, 그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지, 10,000번 중에서 4번이라도 실패하면 그는 여러분들 착륙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로켓은 깨져버리고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죽고만 합니다. 진리를 어기면요, 이렇게 가난과 저주와 죽음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진리를 통하여, 지식을 통하여서 사람은 풍요를 얻게 되고 건강을 얻게 되고 그리고 우주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성경에서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그래요. 이 말은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즉 진리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켓가 여러분들 과학과 수학에 의해서 정하게 되는데 그걸 벗어나면 어떤 말입니까? 폭발합니다.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죽고 맙니다. 그것을 맞는 비용 6천억이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진리를 벗어나는 것이 죄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죄의 결과는 가난과 저주와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리를 알려고 하고, 진리를 알면은 진리에서 결코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브레이크, 엑셀레이터 이거 다 과학 아닙니까? 수학 아닙니까? 이걸 아는 사람이 여러분들 엑셀레이터를 밟고 여러분들 브레이크를 밟는데 함부로 밟습니까? 아닙니다. 정확하게 밟으라 합니다. 왜? 밟지 잘못 밟으면 사망에 이르고 엄청난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눈에 보이는 진리에 헌신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진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없는 진리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진리입니다. 영적인 진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숨을 불어넣어 영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형상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역사적인 진리요, 하나님이 하신 진리입니다. 변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사람은 그 자유의지로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곧 진리를 만드시며 진리 그 자체이신데 진리를 떠나면은 죄가 되고 죄의 삭은 사망이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과학, 눈에 보이는 수학도 사람들은 그걸 붙잡고 있습니다.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그걸 놓치면 가난해지고 병들게 되고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을 그들은 놓쳐버렸어요. 오류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죽음이 오고 저주와 고통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인간이 범죄할 때에 저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대로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독생성자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사탄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떨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범죄케 하려고 시도했어요. 돌을 떡대기 해서 먹어라. 자꾸 예수를 시험에 들어서 범죄케 했습니다. 왜냐하면 범죄하면 하나님과 분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속 실패하자 십자가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으면 끝이 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계획은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단순히 예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여 죄사함 받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죄 없는 예수는 죽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어떻게 죽습니까? 죽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죄를 뒤집어 쓰고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시지만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셨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대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아는 비밀이었습니다. 사탄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비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예수를 죽이려 했던 사탄이 오히려 죽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더 이상 사탄이 그를 해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사탄의 종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담을 미혹하여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결국 이 세상의 임금이 되었던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인해서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구원의 길이 열렸으므로 하나님은 단번에 사탄을 지옥에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재림시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그 성도의 수가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만사전에 택하셨습니다. 택한 사제의 숫자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에도 그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사탄의 심판을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을 통해서 진정한 사람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를 연단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하여 욥을 시험하기도 했고 욥을 더 연단시키기도 했죠. 하나님은 사탄을 지금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신이 주님께 패한 것과 주님 재림 때 심판받는다는 것을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자신의 그것을 늦추는 길은 여러분 택한 백성이라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암병에 걸려가지고 여러분들 3개월 시한부를 받았다면 그 사람이 3개월 동안 산다고 죽게 됐습니까? 아니면 생명 연장시키라겠습니까? 뭘 먹고 뭘 마시고 하더라도 연장시키라겠습니까? 사탄이 지금 그 꼴입니다. 자기가 심판하는 거 압니다. 그러니까 때가 지금 점점 가까우니까 가까울수록 더욱더 악랄하게 자기의 종들을 다 모아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택한 자라도 무너지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지막 때에는 환난과 고초가 더욱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진리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꾸지지 않습니다. 이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성령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령님은 성도 안에 거하시면서 진리를 가르치고 은혜와 은사를 주십니다.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영적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깜깜이가 돼요. 인생의 깜깜이가 돼요. 글자를 모르는 사람은 글을 아무리 봐도 깜깜합니다. 답답합니다. 세상의 과학과 지식을 모르는 사람은 깜깜합니다. 뭘 어떻게 할지 몰라요.
아무리 좋은 걸 주어도 여러분들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진리를 주셨지만은 영적인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사탄이 있는지 우리가 왜 고난을 받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깜깜이가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진리를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깜깜합니까? 인생이 어떤지 모르십니까?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천국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향해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들 깜깜합니다. 깜깜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면 사탄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진리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고민합니다. 제가 전한 진리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 복음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간접적인 지식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언제 어디서나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초등학교 2, 3학년 되면 이제 선생님이 구구단을 가르치죠. 2, 4, 2, 3, 2, 4, 8, 2, 5, 10 5단, 6단, 7단, 8단, 9단까지 다 가르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은요 선생님이 만든 게 아닙니다. 이게는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진리는 여러분 완제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중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이미 완성된 완제품입니다. 시중에서 나오는 대기업의 제품은 이미 검증된 완제품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기업에서 여러분 수십만 번 그렇게 다 시험을 한 것이기 때문에 확정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와서 여러분들 설명서 보고 그대로 사용하면 그대로 됩니다. 마찬가지로 진리도 그럽니다. 진리는 반제품이 아닙니다. 진리는 완제품입니다.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 역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그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제품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완제품입니다. 이미 창세 때부터 만들어진 겁니다.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면 됩니다. 따르면 그대로 되게 돼 있어요. 사탄은 거짓말쟁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처음 하나님 말씀대로 되면 그대로 된다고 믿습니까? 그대로 됩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들이 사탄에 속지 않아요. 이야, 주일날 그 뭐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냐? 미쳤나봐. 우리 어머니도 그런 욕을 엄청 먹었어요. 우리 외삼촌이. 우리 힘들고 어려운데도 우리 어머니 그렇게 아프면서도 새벽기도 나가지. 그렇게 버려서 11조 하지. 그러니까 누님 미쳤습니까? 아픈 몸으로 새벽기도 다니고 그 힘들게 버려서 11조 합니까? 미쳤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도 사탄이 네가 하나님한테 내려오라 그랬어요.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더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믿음이 없고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마귀에게 자꾸 속고 있는. 자동차를 제작할 때 이미 브레이크와 악셀레이터는 기능을 완성해 버렸어요. 이미 완제품이에요. 누구나 시동을 걸고 악셀레이터를 밟으면 자동차는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완제품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은 완제품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누구든지 은사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입니다. 진리. 이것이 진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언제든지 될 수 있는 것이, 지금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내년에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 날짜로 그때까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응답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응답됩니다.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거짓말로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자꾸 거스르게 해요.
그래서 영적 무능자가 되게 합니다. 마귀의 종노릇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사탄에게 넘어지지 않고 순종하며 기도해야 능력을 받게 됩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진리를 따르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수학을 아는 사람, 약을 아는 사람은 독약인지 뭔지 우리는 아무거나 먹으리지만 어떤 약을 아는 사람들은 이거 먹고 같이 먹으면 나쁘다 다 압니다. 철저히 지킵니다. 영적 진리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마귀에게 여러분들 속지 않습니다. 알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지옥가리 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알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알아야 사탄에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거짓말에 속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말씀을 파고드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기도하면 능력 받는 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은 진리를 따르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로켓을 만들 때 이 로켓 대충 만들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되면 이 폭발 6천억이 없어진다. 이 타고 간 사람이 죽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밤을 채워가면서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예를 씁니다. 진리를 모르면 죽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죄의 삭은 저주여 사망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안다면은 이렇게 여러분 마음대로 죄 짓고 마음대로 허물 있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천국을 알게 되면 천국에 들어가려고 힘쓸 것입니다. 또 천국에 들어가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 주신 말씀대로 열심히 살게 될 것입니다. 왜? 진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무지하고 무능하면 답답한 인생을 삽니다. 기도해도 답답, 기도를 할 줄도 모르고 예배당에도 답답하고 인생 자체가 답답합니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될까? 내 앞날은 어떻게 될까? 인생 깜깜입니다. 인생 깜깜. 저는 우리 집 사람이 아프고 나서 아픈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막 답답하겠어. 집사람이 위암을 판정받고 항암을 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나중에 뭐 유방암까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나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나는 더 이상 항암할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이 유방암은 당신이 기도해서 없애줘야 돼. 그렇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 암을 제거해 주셨어요. 사모는 그걸 믿었어요. 저는 요사이 주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게 신유 은사를 주십시오. 예전에 제게 주었던 그 은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픈 사람의 그 마음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병든 자 보면 주님이 떠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내가 아픈 사람 보면 내가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내게 신유 은사를 주셔서 돈 없고 여러분 마음 아프고 병들고 힘든 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게 주옵소서. 그런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 얼마나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어. 요새 새벽에 저는 그 기도를 합니다. 그래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64년간 살아오면서 내가 예수를 과연 얼마나 알았는가? 목회하면서도 그렇게 30몇 년을 목회하면서도 내가 아는 예수는 얼마나 되는 거야?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어. 주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알게 해 주옵소서. 주님만 아는 내가 다 버려도 좋겠습니다. 주님을 알게 해 주소서. 진리를 알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여 듣는 사람들이 은혜 받고 진리를 깨닫는다면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병든 자리 주의 이름으로 고침받는다면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돈 버는 것보다 귀하겠습니까? 돈 버는 것에 비하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권력에 비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로서 헌신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 그 기도합니다. 주님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입을 열어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듣는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해주옵소서. 고통받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것이 나의
가장 귀한 소원입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되고,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되고. 돈을 수없이 가진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진리를 모르는데. 진리를 모르는. 오늘 헌신한 제4여전도의 회원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수를 믿었나요? 그리고 얼마나 예수님을 아십니까? 진리이신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죄의 삭선 사마장에서 실감하고 사십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며 진리를 따라 순종하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무지해서 진리에서 벗어나 죄 짓는 자의 자리에서 이제 벗어나서 여러분 진리를 찾고 여러분들 지혜를 사모하여 진리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며 진리 안에 거하며 진리이신 예수 안에 거하며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인 말씀과 그리고 기도로 권세와 능력까지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로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그리고 능력받아 사탄을 물리치고 주님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교회에 충성하여서 죽음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분들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든냐 사망을 비웃으면서 우리는 저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 만날 생각을 하고 그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마치 5달러 2달러 반자와 같이 그렇게 헌신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의 잔치에 참여케 하신다고 그 주님의 영광의 향기에 참여하는 복된 여전도 회원들 헌신한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그리고 제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